오늘 말씀은 사울과 다윗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한참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고, 사울 왕의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가까이 두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인,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크게 치솟았죠. 그래서 사울 왕의 인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백성들에게서 저렇게 인기가 크면 나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내 아들의 왕위까지도 위험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졸지에 이제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죠.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지방을 곳곳으로 피하면서 숨어 지내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제 다윗에게 이 도망쳐 숨어 있는데 소식이 전해져 왔죠. 자신과 같은 그 지파인 유다 지파가 속해져 있는 이 그일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온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타작을 하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일라를 공격을 해 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 왕에게 모르게 해야 되죠. 그래야 목숨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찾아서 어디까지 왔고 어디를 뒤지고 있고 사실 그런 소식, 그런 정보가 들려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일라가 당신의 같은 지파인 그일라 지역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 와서 우리를 당연히 도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다시 싸움을 벌인다면 그 소식이 당연히 누구 귀에 들어가겠어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겠죠. 다윗이 금세 노출이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그일라 지역에 자기 수하들, 자기 병정들을 데리고 다윗이 쉬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 그러면 자기 군사들은 전쟁에 아무리 이겨도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군사들에게, 사울 왕의 군사들한테 이거 다윗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곧이어서 또 사울 왕의 군사들하고 싸운다면 이건 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자, 그런 상태인 것 같으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도망자고 어떻게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정체 다 드러나게 여기 그일라에 가서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울 왕이 가서, 그일라 지역을, 우리를 쫓아오다가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자기 나라 백성이고 자기 영토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중하시고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숨어 지내십시다. 아니 그 부하들도 다윗의 수하들도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일라에 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블레셋 군대를 네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다윗의 요구에 맞는 응답을 주신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거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블레셋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워서, 아니 우리가 당연히 뭐 지난번에도 다윗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군인들은 벌벌 그 군대는 벌벌 떨 텐데,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부하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당신을 노리고 있는데 그일라에 가서 우리의 신부를 노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다윗은 이 중체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정작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문제지 아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블레셋에게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물론 다윗이 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과 싸워서 이겼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래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한 다윗을 따르는 투종자들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그래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면 그것이 나한테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로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윗은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그 결정이 아니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내가 걱정하는 건 사울이지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해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겼죠. 그리고 그들의 가축도 전리품으로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주민들을 다 살렸어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받았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참 사실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에 참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목사님들 얘기인데,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기 왜 목사,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들은 너무 자기만 알면 안 돼요. 자기만 알면. 오늘 다윗이 자기만 안다면은, 자기만 알았다면 그 일나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웃을 생각했고 동족을 생각했고, 그죠? 그 일나라고 하는, 또는 유다 족속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나만 아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교우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아닌 좀 너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이후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준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과 왕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다윗과 그 추종자들, 부하들이 염려했던 대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그대로 알려지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더군다나 블레셋 하고 전쟁 중에 있다고? 잘 됐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일라 지역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또 급박한 그런 순간이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도망칠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내용이 10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11절, 10절, 11절 말씀인데 거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일랏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사울 왕에게 나를 배신하고 넘겨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일랏 사람들이라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한테 아이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덤떡 내주겠습니까? 다윗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 아니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그때 아마 기류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야 이거 우리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온다니까 다윗을 내주고 사울 왕한테 우리가 인심을 좀 얻는 게 좋지 않겠어? 응? 아니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패권은 사울 왕이 갖고 있는데 다윗을 내주고 사울 왕한테 우리가 좀 좋은 인상을 주면 우리가 사울 왕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런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 왕한테 나를 팔아넘길까요?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과연 정말 사울 왕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정말 나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다윗이 아마 가장 정말 궁금했던 거는 아마 첫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그일랏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배신해서 사울 왕한테 내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당연히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고 다니는데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겠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이단 말이죠. 이 사울은 정말 다윗이 어디 지역이라도 다윗이 거기 있다 그러면 거기라도 쫓아갈 그런 지금 기세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제 막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절호의 기회를 이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겠죠. 자, 근데 다윗이 정말로 궁금했던 거는 아니 자기가 이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고 살려준 이 그일랏 사람들이 아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구해준 다윗을 과연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인가?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야, 이거 그일랏 사람들 이거 못돼 먹은 사람들이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죠? 근데 11절 자세히 보세요.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 주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누가? 사울이 내려오리라. 다윗 너를 죽이러 올 거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죠? 사울이 너를 죽이러 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은 질문을 몇 개 했어요? 2개 했죠?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말 날 배신할까요? 그죠? 두 번째는 사울이 정말 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님 몇 가지 대답을 했어요? 한 가지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이 터지지 지금. 정말 궁금한 거는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고 당연히 사울이 날 죽이러 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 그일랏 사람들,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생명을 살려준 이 사람들, 구원해준 이 사람들,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준 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배신할 겁니까? 그게 지금 아주 애타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한테. 그래, 다윗아, 네가 도와준 이 사람들, 네가 가족을 살려주고 재산을 지켜준 이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너를 배신할 거야. 자,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한 결정도 사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죠? 정말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부하들이 말렸잖아요. 당장 사울 왕한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될 텐데 위험합니다. 아니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 사울 왕이 오면 그 군사를 또 어떻게 막으려고 그럽니까? 다 걱정들을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시끄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우리의 사명,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다윗은 반대하는 부하들을 끌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일랏 사람들한테 다윗 장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냥 칭송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아, 이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 못됐네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다윗이 최선을 다하고 위기를 무릅쓰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다 하더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과연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선뜻 내주는,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너희들 도와줬잖아. 너희들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험해. 다울 왕이 나 죽이려고 와. 내가 위험해. 그러니까 너희들 나 도와줘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윗을 도와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살려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아 걱정하지 마. 너 그일라로 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 그 군인들과 싸움해서 너를 이기게 해줄게.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이는, 내가 믿을 이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이번에는 내가 위험하니까 니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요? 봐.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물며 이렇게 그래,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 나 도와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 못해 나.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거절한단 말이죠.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은 그일라 사람들, 내가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들은 배신해. 믿을 것이 못돼. 너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베풀 때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냥 도움을 베풀 때는 내가 흐르는 물에 도움을 베풀었다라고 여겨야 돼요. 흐르는 물에 도움을 베풀어 주면 그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이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늘 희생만 강요받고 손해만 강요받고. 그런데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저도 여러분 원수를 갚으세요. 복수하세요. 보복하세요. 막 죽이세요. 나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모가지 따세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없어. 그냥 용서하라는 것만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흐르는 물에 은혜를 베풀듯 그냥 그렇게 나에게 돌아올 것,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 기대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과는 우리가 승리자게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사랑과 섬김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쏟아부을 대상이에요. 쏟아부을 대상. 그리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고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그래요. 우리가 내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주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정령이 우리가 사람들은 섬김을 쏟아붓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야 할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가족들은 말씀을 꼭 신비에 새겨서 이대로 실천하여 과연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세움을 입고 복된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